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계속 바울 서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사실은 예전에 설교를 잘 안 했어요. 그 안 했던 이유가 저는 좀 바울에 대해서 좀 약간 편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 내에서 특히 신학에서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죠. 90년대까지 어떤 기류가 있었냐면,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좀 차이가 있는 듯한, 그래서 바울 서신에 더 많은 권위를 준 것이 한국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도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바울에 대해서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그 이방인의 전도와 이방인 사도로서 행했던 그 놀라운 전도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바울이 왜 더 높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나라도 바울을 좀 내려놓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설교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 바울 서신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성경 공부,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우연치 않게 성도님들의 그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에 대한 관념이 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예배 때마다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까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관념이, 바울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9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서, 특히 신학교에서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다, 더 우리에게 맞는다라고 해서 바울에게 더 많은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까지만 봐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가르침과 복음에 대한 내용에 충실하게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저에게도 굉장한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제가 급하게 본문을, 지난주에 설교가 결정되고 수요예배 설교가 결정되면서 제가 급하게 본문을 정했는데,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요, 도대체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말이거든요. 이 앞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도출하고 유추하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수없이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까지도 저는 이게 안 잡혔습니다. 맥이. 도대체 뭘 전해야 되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물이다. 비록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그 뛰어난 명석한 지혜와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적 그 깊이를 통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가르침과 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왜 그런 사역을 하셨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았던 인물이다. 그것이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이고 그는 단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굴복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는 사역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가장 좋아했던 그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앞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힌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예, 어느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졌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기 전에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내 다음에 오는 그분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묶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자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세례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점점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 한마디 던지죠. 어떤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먼저여야 됐어요. 먼저이기 때문에 그가 흥하면서 내가 망하는 것은 나에게 참 기쁨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항상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감동 안 오시나요? 전 지금도 막 감동이 이렇게 가슴이 막 뛰면서 나는 과연 세례 요한처럼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관심과 인기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세례 요한 대단하다. 나도 세례 요한을 닮아야지. 막 이런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바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짤막하게 지금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잠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현대에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문장이에요. 문장으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무슨 프로냐면, 이런 건 좀 그렇지만, 그 범죄 수사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가 나와서 분석해 주는 거, 프로파일러가 나와가지고 분석해 주는 거,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분석하는 거를. 그 문장 분석에서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은가를 먼저 분석합니다. 오늘 지금 2절 읽었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보세요.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이 2절만 가지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만 가지고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부터 시작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벌써 예수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한 문장에.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포커스가. 그의 가슴과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볼까요?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난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뭘까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복음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다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약간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빗대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신학자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영혼까지 타락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 거죠. 혹시 눈싸움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허목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분들이니까 안 좋아하시겠죠? 안 좋아하시죠? 그럼 눈사람 만드는 거, 이런 걸 얘기해야지. 눈사람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추워서 싫어하시죠? 네, 저도 싫어합니다. 눈 같은 거를 뭉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눈사람 같은 거 만들 때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모든 집들이 다 연탄을 뗐잖아요. 그래서 연탄 다 쓴 게 다 집 밖에 있었습니다. 연탄재가. 저가 사는 데만 있었나? 연탄재가.
저는 중학교 되기 전까지 연탄을 뗐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제일 싫은 게 겨울에 연탄, 그 잠자기 전에 꼭 연탄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아침까지 연탄 불이 살아있으니까. 아, 준영아, 연탄불 좀 갈어.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아, 추운데 어디로 가가지고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그 연탄재가 있잖아요. 그 연탄재를 눈 위에 이렇게 굴립니다. 왜 굴리죠? 잘 뭉치라고. 근데 그게 그냥 눈을 뭉치면 잘 안 뭉쳐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비가 오거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그 어떤 그 원리이기도 한데 날씨가 흐리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먹구름이 엄청 끼었는데도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라든지 그 물 결정체를 모아주는 촉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여요. 그래야지만 뭉치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눈이 내리고, 우리가 눈사람 만들어도 그 촉매제 같은 연탄재 같은 거 하나 딱 있어서 막 신나게 굴려야 금방 만들어지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그 촉매제의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그대로 요한계시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하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날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스타트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고 아는 거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타트업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그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맨 마지막 6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인간이었던 그 바울이 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내가 했던 것들은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라 나는 다 악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행위를 했던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부터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의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밖에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94장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동역하는 교회였나 봐요. 왜 그러냐?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이 있을까 했을 때, 바울이 매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막 매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중에 갇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도와줬거든요.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바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전도 여행을 직접 일선에 뛰면서 복음을 전한 자이지만 그 뒷면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우월하다, 너희가 더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한 몸이고 함께 이 일들을 행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찔림을 받은 게 있어요. 찔림을 받은 게 뭐냐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13년 정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한 700명 모이는 교회까지 갈 때 제가 그 과정 속에 다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했던,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교회예요. 그만두면서 제가 이제 제 꿈을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나 개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진짜 그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저랑 친한 성도들에게 막 이제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주여, 저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았거든요. 제가 실패한 부서가 없었어요. 부흥을 시키지 않은 데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저의 탁월함에 다 박수 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젊은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 이제 집사님들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사님 뭐 하신다고 하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렇지, 나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래. 막 이러면서 혼자 흐뭇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웃으면서 그런데요, 전사님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던 집사님이 저랑 같은 나이입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아무튼 부산 사람이고요. 거침이 없어요. 자기 생각한 거 그대로 내지르는 그런 분인데 저한테 전사님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봐오면서 한 가지 놓치신 게 저의 그 눈에는 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게 뭘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재능도 뭐 좀 많고 뭐 말씀을 전하는 설교나 뭐 이런 거에 사역적인 면에는 요만큼의 흠도 안 잡겠대요. 자기는 너무 좋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전사님이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저한테 대물어서 글쎄요 했더니 전사님 사랑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근데요, 전사님 아셔야 될 게요, 우리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을 원합니다. 이 말이 제 머리를 강타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제 그 마음이 떠올랐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빌립보 교회 오늘 왜 이리 버벅대냐?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요? 예수님의 심장이란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왜 썼을까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좀 차용해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사랑,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근데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뭔 줄 알아? 뭐냐 하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는 것. 내 사랑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너희 때문에 내가 고난도 받았고 너희 때문에 죽을 위기에도 처했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장에 있는데 그때 그 집사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있나? 사랑이? 있나? 없다. 왜? 어제 우리 와이프랑 한번 싸웠으니까. 설교 전만 다 싸워요? 참 답답한 거는. 성도님들에게 대한 사랑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그것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닌가? 눈빛들은 아니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제 와이프한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우리 와이프는 글쎄 라고 얘기를 해요. 난 정말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사랑이 말로 하는 게 사랑일까? 상대방이 느끼는 게 사랑이지?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런 행동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 있게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와이프가 이렇게 상담 공부하면서 심리 검사를 항상 그때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심리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상이 항상 저였잖아요. 제가 1번이에요. 설문지 주면 그 문답지 주면서 해봐 막 했거든요. MBTI를 했더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향이 ENTP 막 이렇게 나왔어요. ENTP?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12가지의 MBTI 성향이 있는데 ENTP?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ENTP가 100명 중에 3명이래요. 3명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독설가래요. 냉철하게 비판하는 사람. 그러니 비판하는데 사랑이 없겠죠? 성향상? 사랑은 없어. 또 다른 검사지를 막 검사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공감력 떨어지고
약간 경계성이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얼굴이 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서 경계성인데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사이코패스 경계성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한 3가지 심리 검사를 해놓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정말 당신은 은혜다. 내가 본인이 저를 보면서 심리 검사한 그 표와 그 결과지와 저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시구나를 깨달았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교수님들한테 막 제출했더니 남편이 맞냐고 그러더래요. 맞다고 했더니 위험하다고. 반사회성이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제 와이프 표현으로는 아마도 지금은 저는 아마 교도소에 있지 않을까. 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 지수가.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딱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구나. 그럼 그렇구나. 주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 없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2009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저는 좀 그런 성향인 아까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스갯소리를 표현했지만 제 성향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되게 좋아합니다. 음모론 좋아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목 자체가 되게 자극적입니다. 뭐 어떤 제목이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마이클 허튼 박사가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큰일 났다. 유럽 교회가 망한 거, 미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복음을 내어 던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선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10년 전에 지금의 한국교회는 10년 전에 미국교회 분위기입니다. 그게 그대로 답습이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미국 교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미국 교회의 어떤 모델을 제시받으면서 한국 교회가 그것을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제가 2009년도에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으니까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죠? 네? 2009년이니까 12년? 13년이죠. 횟수로 13년 전에 읽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고 지금 빌립보서 본문을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느 목회자가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될까?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첫 번째 잘못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하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각하셔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래서 한때 이런 책도 유행했습니다. 뭐 작은 예수, 뭐 이런 책들도 나오면서 뭐죠? 그분의 생각으로 살기. 예수님이라면 과연? 막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런 운동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정치 얘기가 교회를 뒤덮고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이 강대가 다른 걸로 증거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인자가 왔을 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가르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너희는, 요즘 애들 표현으로 꺼져,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 염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했고, 주님께서 헐벗을 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내쳤습니까? 주님을 내가 언제 내쳤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자가 책망하는 장면. 나는 과연 양일까? 염소일까? 전 항상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난 아무리 봐도 염소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칭찬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고 복음으로 매어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양의 무리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